목회를 한 20여 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질문 때문에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 잠이 들지 못할 정도로 흥분하고 설레고 좋기도 하고, 때로는 이 질문 때문에 자책과 심한 낙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변화하는데 나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한 사람이 변화하는데 나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목회자는 신학을 공부하는 기간이 인턴까지 보통 미니멈 8년입니다. 수없는 책들을 보고 수없는 강의를 듣지만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왜 그걸 공부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한 사람이 변화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낙심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고, 엎드러져 있는 자가 있으면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고, 거만한 자는 깨닫게 해서 겸손에 이르게 하고, 심각한 죄책에 시달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죄인에게는 자신을 성찰해 주님 앞에 회개하여 구원받은 새 삶을 살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라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참 근사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백성의 변화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별도 만드시고 온 우주의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질문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켜켜이 틈새마다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유일한 질문 한 가지는 나는 너희의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는 매우 유익한 일이겠지요. 나에게 그렇게 내 변화를 위해서 노심초사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거는 한 차원 격이 높은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유일한 질문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에서 이런 기회가 적지 않게 내 주변에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나는 도와줄 수 있는 찬스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방문했던 3명의 친구 중에 나이가 가장 연장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지금 욥은 서 있기가 매우 버거울 정도로, 삶을 연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음이 다쳤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욥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데 나는 엘리바스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엘리바스가 고난당한 욥을 방문해서 오늘 읽은 전장인 4장부터 첫 번째 변론을 시작합니다. 결론을 먼저 우리가 좀 미리 추정해 본다면 이 엘리바스의 방문을 통해서 욥의 마음이 변화했을까요? 아닐까요? 아닐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방문을 통해서 욥이 힘을 얻었을까요? 아닐까요? 힘을 얻기는커녕 더 돋궈버렸죠. 욥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4장, 5장에서 엘리바스가 얘기를 구구절절히 하는데 6장에서 욥이 이 엘리바스에게 답변을 하는데 거기 14절, 15절에 보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의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이게 욥의 답변입니다. 이 욥의 답변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엘리바스의 방문을 통해서 전혀 변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구구절절하게 이게 하나님 얘기인지 사람 얘기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천사의 말처럼 옳은 얘기들을 빈틈없이 욥에게 해주었습니다. 욥의 답변의 내용의 뜻은 이런 겁니다. 절박한 처지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었을 때, 하나님 나 안 믿어, 난 너무 절박해, 이랬을 때 친구들만은 곁에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형제처럼 내가 여겼던 친구들이 개울 물살처럼 변덕스럽구나,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개울이 흘러가는 모양이 천편일률적이죠. 그걸 정확히 포착하기가 사진 이외에는 어려울 정도로 순간순간 바뀌고 변하고 변덕스러운 건데 네 마음이 오히려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런 답변의 내용인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엘리바스는 욥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고 어떤 변화도 욥에게서 이끌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1,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큰 고난을 뚫고 42장에 이겨놨다 중간에 툭 빼버리고, 보통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책들을 보고 그런 드라마에 관심을 쏟습니다. 아니면 역사나 국가나 어떤 큰 대사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집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3장부터 특히 4장부터 시작된 이 세 친구와 이야기는 설교도 별로 안 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집중이 없고 우리 생리 자체가 고난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겼더라.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의 대부분은 오늘 이 엘리바와 같은 이 대화, 관계, 이것이 우리 삶에 지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설교는 이 예배가 마쳐진 후에 우리 교회 셀 모임인 전파사 모임에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나눌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교재의 책을 집필한 사람인 저인데, 제가 그 책을 집필했을 때 13개의 과를 집필하는데 가장 난해하고 가장 어려웠던 과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바스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부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몽땅 하나님에게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필요 없는 말이 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말, 누구도 변화시키지 않았던 말,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메시지를 찾아서 나눠야 될까? 하나님은 무엇을 숨겨 놓으셨을까?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일생 설교를 들어본 적도 별로 기억이 나지 않고, 여튼 이게 쉽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바스는 욥에게 대화한 말들이 아무리 구구절절이 옳은 이야기였을지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찾아오는 방문 목적에는 실패했습니다. 대체 엘리바스가 욥에게 어떤 말들을 했길래 위로는커녕 회복은커녕 변화는커녕 도리어 화근이 되었을까? 속을 돋구었을까? 우리가 1절을 한번 5장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어보라.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아멘. 부르짖어봐라. 네 주변에 응답할 자가 있나 보라. 네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지금 고난당한 욥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2절에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가 욱하는 분노 그리고 시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죽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욥의 입장에 서본다면 욥 입장에서는 지금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10명이 죽었습니다. 종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내 자식들이 나의 분노 때문에 내 시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욥이 반응을 한다면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아니 너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한 말이야. 이렇게 또 두리뭉실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한참이나 전무후무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욥을 찾아와서 지금 엘리바스가 한 말이 꼭 해야 될 말이었을까? 3절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뿌리 내리는 것은 든든하게 서가는 거고 잘 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들이 뿌리를 내리고 잘 되는가 싶더니 너 집이 순식간에 저주를 받았구나. 막 이런 뜻입니다. 아니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예? 어떻다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 뭐라고? 기분이 좋다. 아, 나쁘다. 예, 기분이 나쁘대요. 아마 대동소이하게 이런 이야기를 내가 고난당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듣게 된다면 아주 크게 낙심이 되고 더 마음속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어제 우리 전파사장 워크숍 시간에 어디 박매자 집사님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설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속 없이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싶지만 얼굴 앞에다 대고 면전 앞에서 이렇게 엘리바스처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거나 아니면 뒷담화로 누군가 이야기를 했었거나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했거나, 이건 충분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 있는 모 목사님이 일본의 지진의 현상에 대해서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 세월호가 침몰해서 유족들은 난리가 났는데 그걸 보고 교회에서 목사의 주일 설교에서 그것은 심판을 받았다. 얼마 전에 포항에 지진이 났는데 그걸 보고 또 심판. 미국에서도 비일비재하게 그걸 영적인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어렵지 않게 얘기하는 것을 저는 쉽지 않게 듣고 있습니다. (42장까지) 이 욥기 분량 안에서 이 엘리바스가 한 말만 모아놓으면 이게 상당한 분량을 차지합니다. 많은 양의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엘리바스의 투는 이런 겁니다. 상당히 정의로운 그런 기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얘기를 똑바로 나는 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투입니다. 근데 그 내용의 결과는 이런 겁니다. 욥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건, 욥이 몽땅 망해버린 건, 욥이 건강이 상실된 건, 욥이 자식이 어려워진 건,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건 분명한 고난의 원인이 있기 때문인데 그거는 욥의 불의 때문이다. 욥의 죄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을 잘 못 믿었기 때문이야. 결국은 네 탓이야.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인과응보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흥부가 그렇게 고생을 해도 선한 마음을 가지니까 나중에 흥부는 잘 되고, 누가 못 됐죠? 그 노을부라는 분은 이게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걸 인과응보라고 부르고, 이 인과응보의 플롯은 드라마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인류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흥분하게 하고 감동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쾌감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 인과응보의 이 공식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고난받는 욥의 불신이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4절 5절에는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데, 미련한 자가 당할 고난, 재난, 이거 전부 다 욥의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급기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뭐가 틀린 말은 아니죠. 나라면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잘못 믿었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 안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모두 망한다. 이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그런데 두 번만 우리 주변을 두리번 해봐도 너무너무 착한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정말 저 사람은 꼭 망해야 되는데 지독히도 악한데, 지금 막 머리에 생각나죠? 그 망해야 되는데 좋은 세단을 끌고 다니고
기가 막힌 대골 같은 집에서 삽니다. 그런 사람이 좀 우리끼리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예수님 잘 믿고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고, 예수님을 진짜 기도 믿으라고 해도 거부하고 배척하고 안 믿는데도 안 믿어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세상 가장 파퓰러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잘 믿고도, 아니 우리 교회에서만도 참 예수님 잘 믿는다, 어찌 저렇게 선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교회 바깥에나 우리 주변에서 정말 예수님 안 믿는데 잘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정도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걸 복음으로 생각하면 오늘 엘리바스와 같은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나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아멘? 네. 쉽지 않는 설교라 저도 여러분들과 좀 같이 통하면서 합시다. 6절에 이런 말을 또 급기야했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재앙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욥을 생각하면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을 욥으로 생각하는데,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도 바로 너라는 겁니다. 인과응보, 죄는 벌을 받고 또 벌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퀴즈 대회를 해가지고 엘리바스 말만 따가지고 제가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엘리바스의 말입니까? 라고 퀴즈했을 때 오래 신앙을 가진 사람, 심지어는 목회자일지라도 확률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구구절절히 올바른 얘기를 했습니다. 드라마 소설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이 인과응보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이 방식을 완전히 그 끝을 변형시켜 버렸습니다. 죄인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진다. 구원받아진다. 인과응보의 공식 자체가 우리 복음 아래서는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철천지 원수들, 불굴의 죄를 지었던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면 복을 받는다. 그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이신칭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신칭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칭해진다. 죄 지으면 벌 받는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한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죄 때문이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 주변의 성공은 또한 여러분들의 올바른 의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의 공식은 너무나 지나치게 단순화시켜버린 드라마에서 써먹을 법한 인간의 방식을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누구든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놀라운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바꾸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방식은 글쎄 아직은 폭이 완전히 넓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방법, 이 인과응보의 이 단단한 틀을 깨버리고 이거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바꿔버린 이 하나님의 스타일은 세상에 누구도 흉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와, 완전 우리를 깨게 하는 이 지금 놀라운 말씀인데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 아니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 신망이 두터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 쳐다보기 매우 민망한 죄인들을 위해서 나는 왔다. 엘리바스는 한결같이 모범생, 허점투성이가 전혀 없는 모범생, 그 상을 가지고 그 상이 하나님 잘 믿는 거고 그 상이 있어야 결국은 어떤 고난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범생이 아니고 허점투성이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단순하면서도 매우 심오한 이 질문.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질문이 필요 없는 하나님조차도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처족속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수없는 예언자들을 보내고 수없는 시도를 해봤던 하나님께서도 유일한 한 가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뿐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도스토예프스키 러시아 소설을 그가 쓴 소설을 전부 구입해 가지고 지금 한참 그를 읽고 있습니다. 먼저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러시아 민족의 존재는 도스토예프스키를 낳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어떤 국가와도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은 바꿀 수 없다. 그게 러시아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톨스토이도 근처도 오지 못합니다.
제가 잠깐 그의 소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 이 설교를 마칠 예정인데, 먼저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만 얘기하면 28살 때 문학 모임에 가입을 합니다. 서클에 가입을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 신념 그리고 정부에서 보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편지를 낭독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는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고문을 받고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1849년 12월 22일 날 그는 총살 현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12명이 순서대로 3명씩 묶여서 총살을 당하는데 도스토옙스키가 기둥에 묶였습니다. 총살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황제 특사령으로 그는 감형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려진 역사에 기록된 사실은 이 황제가 똑똑한 놈들 죽이지 말고 나중에 써먹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내가 황제로서의 자비를 전 국민들에게 알릴 아주 좋은 찬스다 해서 그 총살 현장에 있던 모든 이야기는 쇼였습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그게 연극인 줄 모르고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때 마지막 5분, 이 5분에 받았던 영감을 가지고 그는 러시아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사형을 기다렸던 5분, 이게 용수를 쓰고 1분 1분씩을 쪼개면서 보내는데 그 1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1분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또 1분은 얼어붙은 동토의 시베리아의 그 따뜻한 햇살, 얼굴에 비춰진 따뜻한 햇살과 청량한 공기의 냄새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5분을 쪼개가지고 그때 바로 그 직후에 그 5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배치라고 하는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깁니다. 총살 직전 풀려나서 이제 다른 형무소로 이주를 하는데 성탄 전야지 12월 22일 날 총살을 당하기로 했었으니까 성탄 바로 전날 밤에 발에 쇠고랑을 차고 시베리아 그 벌판을 걸어갑니다. 이때 함께 걸어가는 죄수들의 아내들이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방전도단을 만들어서 신약 성경을 한 권씩을 죄수들에게 건네줍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때부터 밤마다 베개 밑에 그 성경을 넣고 아예 신약 성경 전체를 다 달달 다 외워버렸습니다. 영하 40도 시베리아 감옥에서 그는 살인범과 함께 살았고 강도를 만났고 폭력배들과 같이 뒹굴었습니다. 그때 그 영향으로 그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가장 큰 대표작을 남겼습니다. 제가 죄와 벌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설 얘기니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인데 제가 그냥 다른 나라 말이니까 총칭해서 대학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주인공인 대학생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폴레옹은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는 영웅으로 칭호를 받고 적게 죽인 사람은 살인자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취된 이 대학생은 실제로 기획해서 전당포의 노파와 여동생을 살해합니다. 살해하기 전과 살해한 후 이 대학생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은 이 대학생이 그 살해한 후에 어떻게 이 한 인간을 누가 이 한 인간을 변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이 대학생이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너무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 집안을 부양하기 위해서
세인트피터스버그의 아주 빈민가 뒷골목에 창녀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파는 창녀가 됩니다. 이 소냐, 이름이 소냐인데 이 소냐가 주인공인 대학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소냐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 되었는데 그 현장으로 예수님이 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이 소냐가 대학생에게 읽어줍니다. 이 대학생이 소냐 앞에 그때 무릎을 꿇고 소냐는 주인공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이 창녀인 소냐 앞에서 자기의 살해했던 모든 현장에 대한 자기만 아는 비밀들을 전부 다 자백을 합니다. 이때부터 한 가지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통곡을 하면서 어떤 거에도 자기의 방어막을 치고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켰던 이 대학생이 그 소냐 앞에서 통곡을 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는데 이때 그 앞에 있던 소냐는 이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 전부 다 소냐의 슬픔이 되어버립니다. 소냐는 대학생의 자수하기를 강력하게 권하면서 자기 목에 있는 십자가를 상대에게 걸어줍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소냐가 십자가를 걸어주면서 우리 함께 고통을 짊어지러 가요.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요. 내게로 오면 내가 걸어줄게요. 시베리아 벌판까지도. 실제 소냐는 시베리아 형무소로 걸어가는 자기가 자수해서 이제 형무소 옴무스 형무소로 끌려가는 그 꽁꽁 얼어붙은 그 시베리아 벌판 이 대학생 뒤를 이 소냐는 따라갑니다. 이때 주인공의 독백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그렇게까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가슴 아프게 여겨졌다. 소냐에게 오면서 그는 모든 희망과 출구가 오로지 그녀에게만 있다고 느껴졌다. 소냐가 눈발 날리는 시베리아 광활한 동토의 땅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형무소에 가서는 형무소 바로 바깥에 방 하나를 얻어놓고 매일같이 이 대학생 찾아갑니다. 그리고 창문 밑에 서 있습니다. 이를 보는 소냐의 모습을 보는 모든 형무소의 죄수들이 아주 큰 감화를 받습니다. 어느 날 소냐가 안 보였습니다. 이 대학생이 왜 안 왔을까? 3일 후에 쪽지가 왔는데 너무너무 미안해요. 몸이 아파 갈 수가 없었어요. 며칠 있으면 꼭 그 자리에 가 있을게요. 이 쪽지를 읽는 순간 이 주인공인 대학생에게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형무소에서 노동시간 강물에 장작하러 갔는데 주인공은 이 흐르는 강물 저편에는 자유의 땅인데 오, 저게 자유가 있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남은 7년의 수영 생활을 내가 어떻게 보내나, 이 막막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할 때 자기 옆에 살며시 소냐가 와서 앉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그때 청년의 가슴이 갑자기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소냐가 처음으로 청년의 손을 잡아주는데 청년은 그때 소냐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파묻고 꺼이 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고 마지막 문장이 이런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 한 사람이 점차로 소생되어 가는 이야기, 그가 새롭게 태어나는 이야기, 그가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이야기. 이제까진 전혀 몰랐던 새로운 현실을 알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대학생 주인공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 이제부터 소설에는 이제는 끝이지만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 책에서 죄를 지은 이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의 주인공의 변화를 위해 두 종류의 사람이 설정이 됩니다. 한 사람은 젊은 판사인데 기막힌 심리전으로, 도스토옙스키가 정말 천재라고 말하기도 너무 좀 아까울 정도로 기막힌 심리전으로 주인공의 그 죄를 피해가는 주인공의 마음을 꿰뚫는 페트로비치라고 하는 판사의 그 논리,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페트로비치 예심 판사는 이 주인공 털끝 하나 바꾸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저 뒷골목의 창녀였던 소냐는 그 주인공의 슬픔이 그냥 내 슬픔이 되어버리고, 주인공의 그 고통이, 숨막히는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버리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 그 예수님의 삶에서 아주 대표적인 기적인데, 죽어있는 사람을 다시 살려낸다, 이보다 더 큰 변화는 없는 거거든요. 이 변화를 이루는데 나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냐에 읽어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 그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를 클로즈업 해줬습니다. 나사로의 슬픔, 그 유족들의 슬픔이 곧 내 슬픔이 되어버린 그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려내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변화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소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모범생과 아닌 사람을 구분은 했습니다. 하지만 모범생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의로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경외할 수 있는지. 욥이 바짝 깨지게 되었을 때 욥 속에 들어있는 그 보석이 찬연하게 더 빛날 줄을 엘리바스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옳은 말들을 구구절절하게 잘합니다. 오늘날 교회 리더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향해서 옳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회가 엘리바스와 같지는 않습니까? 시베리아 동토 그 대학생 뒤를 따라가는 아무것도 없었던 창녀인 소냐가 그 사람을 쫓아가는 모습이나,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나 하나 살리겠다고 십자가까지 올라가 자기의 모든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헌신했던 그 예수나, 이것이 기독교에 뿌려진 씨앗이었습니다. 언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를, 또 많은 사람을, 또 선교하는 양을, 기독교의 면면이 흘렀던, 세상을 변화시켰던 가장 훌륭한 파워는 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위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손해볼 수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엘리바스처럼 너무 많은 것을 구분합니다. 성공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학력이 좋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인과응보의 논리가 팽배하게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던 크리스천들, 순교했던 크리스천들, 핍박과 고문 속에 끝까지 가난했던 크리스천들, 성공은 고사하고도 어떤 빛도 주목도 받지 못했던 크리스천들, 이 크리스천들에게 하늘 천국의 간증이 훨씬 많은 이치를 엘리바스는 알지 못했고, 오늘 미국엔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천들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나는 도울 수 있을까? 오직 예수의 사랑뿐임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 공감하지 못하고 함께 아파하고 울지 못하는 엘리바스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심지어 죄의 고통까지도 내 슬픔으로 나의 고통으로 만드는 소냐처럼, 또 날 따라다니며 어디든 나를 찾아와 버리고 발견해 버리고 나를 붙잡아 버리는 그 예수처럼, 그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은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소냐 앞에 무릎 꿇었던 청년처럼 우린 모두는 십자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성공을 통해 일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연약함을 통해 죄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실패 안에서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여 보석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권세를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도 누군가에게 소냐처럼, 예수처럼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